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종료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길을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며 부족해도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어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사오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 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굴복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논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로 말미암아 서로가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가정마다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 문명에 붙들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맞는가, 이것이 가정이 맞는가,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날마다 절망스럽게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한번 성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사옵나이까. 우리도 돌팔매질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총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뜻이에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그림산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종을 택하여 세우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성 사관학교를 통하여 변화된 몽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또 이전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벌 가운데 기쁨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들어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십자가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달려치
네. 4월에 이제 또 고난 오늘 정여주일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우리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러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감사드리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몽골 비슷한 하트를 날리고 우리는 몽골에 가면은 무조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하트만 날리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또 사랑이 최고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몽골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깊은 감사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저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몽골의 소식을 들으니까 저와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닌겔 꽂고 있다고 제자들은 닌겔 꽂고 있다고 몸을 추스리고 닌겔 꽂고 있다는데 저는 닌겔은커녕 뒤날부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또 감사드리고 또 저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는 가면서 컨디션이 안 좋고 턱도 빠졌고 그래서 어떡하나 많이 걱정하고 이제 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턱도 붙어버렸고 약도 안 먹었고 턱도 빠졌던 턱도 올라가 버렸고 약을 혹시나 해서 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먹지 않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강한 성경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왜 그렇게 쓰임을 받아 120세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윗이나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려 하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 시대는 거의 120세까지 산다는 통계가 있는데 더 귀하게 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갈수록 주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걸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고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그 사역에 대한 이러한 시험도 이기셨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더욱더 우리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강야와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사도에 가면서 그 황사바람이 정말 앞을 가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쪽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세상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이 전쟁통 정말 내일 내 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줄을 몰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차를 돌려서 빨리 다시 울란바토르로 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황사바람이 불어올지 폭풍이 칠지 어디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릴지 따스한 햇살은 언제까지 비추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또한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은 정말 즐거운 꿈으로 하늘을 향해서 오르다가도 어느새 바닥을 치면서 정말 곤두박질 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그 기루어짐의 그 차이점이 있을 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굴곡이 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또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러나 그냥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버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버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교리나 그 사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묵상을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의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길렀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길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로맨틱하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시험이 불가피합니다. 아멘.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반드시 시험이 불가피합니다. 신앙은 시험을 통해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시험은 장성한 분량대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테스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식적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만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낸 믿음을 우리가 뭐라 하죠?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나이에 따라 시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질병, 사고, 또한 재정적인 압박,
실직, 자녀 문제 등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시험을 겪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 절의 말씀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에게 요구되는 인성은 인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야곱과 요셉, 다윗, 요한, 또한 사도 바울 등 모든 인물들의 그 신앙 여정은 인내함으로써 승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인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승리에 대한 확신, 또한 분명한 목표 의식에서 오는 신념, 각자의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 등입니다. 저는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과 이 길을 왔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달라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가 내게 주신 이 직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운을 입혀준 것은 내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 나는 헛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날마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표 의식에서 내가 맡은 그 직임,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 등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에서 인내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각으로 가르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실제적 믿음은 또 다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거듭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적 믿음은 시련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또한 믿음을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또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서 벗어나며 와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할수록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상황을 바라보세요. 내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결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남들보다 많이 겪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전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그림산교회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매 순간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산교회는 이겨냈습니다. 아멘.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은 교회를 돕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고 교회는 온전히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시험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듣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만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교회가 얻은 전리품은 강한 믿음입니다. 아멘. 강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검증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 축복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가 시험에 빠질 때 그런 문제로 인해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의 설계자는 우리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자의 은사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시험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을 참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는 삶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의심하게 합니다. 구약의 욥기에도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사탄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삼라만상에서 완전히 선을 이루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아멘. 반드시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에 있을지라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 믿으십시오.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더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 곁에 늘 머무르십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마음에 소망하는 천국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신앙의 성숙을 통한 완전한 구원과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시험의 끝은 뭐죠?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끝은 온전함입니다. 시험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개인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고난스러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처럼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 더 가지고 간 돈은 다 떨어졌는데 신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섬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섬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도 좀 섬기고 싶고 이 사람들도 좀 섬기고 싶고 또 세미나에서 그 고생한 자기들 돈을 고생한 사람들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들에게 좀 배부르게 먹이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제가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 엘카하고 몇 사람이 세례식을 유아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헌금이 100만 투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일부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항에까지 나온 사람들 차비라 되어가라고 그 없는 사람들 조금씩 손에다가 쥐어주고 싹 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현지에서도 내가 섬기고 싶어하고 내가 더 하고 싶어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이 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옛날에 내가 뭔가를 챙겨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주시면 감사하고 또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양이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가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고백을 할 때 이게 막 여기에서부터 희열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그림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무엇을 채워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은 잠시 타락한 인간에게 그 경영을 맡겨진 욕망의 바벨탑일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잠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하여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얻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인 줄 알았던데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난 중에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생명의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신자는 시련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이제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 개인마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에 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엊그제 엘카 우리 센터장 엘카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뭐냐면 제자로 들어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16개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음의 문제, 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맨날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진리를 알고 싶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사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듣고는 이 사람이 거기로 나는 이제 발견했다고 배우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암으로 꼼짝을 못하고 아주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올 수도 없고 이제 여기까지 데려올 수도 없고 이런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조금 화장실에 가도 전화기를 따라다니면서 화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전화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뭔가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타는 냄새가. 그래서 내가 엘카에게 아니 이 집에 뭐가 우상이 심하냐?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화상으로도 타는 초월적이죠. 그건 뭐 영상으로 하는데도 타는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우상이 심하냐 물으니까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 그 의사도 몰라.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수요일날에 전화가 와서 수요일날 이 사람이 제자만 수업에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물었는데 세상에 그 영상으로 화상으로 있잖아요. 기도를 해주고 안수하고 있는데 베란다에 있던 우상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이 타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따다다다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놓은 우상이 베란다에 있던 우상이 실제로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라도 내가 제자반에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믿을 수 없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의 영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니까 다 적어가지고 지금 이런 책으로 해서 제자들이 검정해서 책으로 펼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시대가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영상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하는데 내 믿음이 더 부족했나. 영상으로 이렇게 자꾸 그냥 암 환자들을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 전화기를 들고 사람들이 뻘고 보면서 계속 들어오고 안수를 하루에 120명, 150명씩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서 물이라도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또 전화통을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지. 자기만 받았으면 됐지. 또 가져와서 이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영상 와서 받아야지 영상으로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는지 영상으로도 초월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화상 영상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초월적인 이러한 역사가 능력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일을 너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더 큰 일이 이 시대 영상이라고. 영상. 이 시대 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한 일을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 하나님 비밀이 너무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다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고 그 믿음이 성숙하면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심으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모두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루는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이 기막힌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그림산 가족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깊은 뜻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